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오달란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단들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면 도덕성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돌아보면 이 도덕적인 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상, 생각과 언행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단이다 아니다를 가리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이론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땡 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있는 여호와의 땡인 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론이 굉장히 신비한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 전역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실임을 많은 구절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둘째로, 행위구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행위구원이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면죄부 판매가 있었죠. 돈을 주면 벌써 죽은 가족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진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 정교회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을 안 가려고 하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성전화 시키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을. 이뿐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교회에서도 행위구원을 실수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출석,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계단 하나가 빠진다 이런 얘기.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행위구원에 속합니다. 이 행위구원을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유명한 신땡지입니다. 신땡지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믿고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100%의 헌신을 요구해요. 그래서 가족도 등지고 여러분이 애써 모은 모든 돈들로 헌금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겁박을 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런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행위구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행위구원에 관련된 이 유혹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 초기에도 존재를 했어요. 심지어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행위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어요. 성경도 이 행위구원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셋째, 새로운 복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알고 싶고 뭔가 도전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인간적인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새로운 해석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한 어떤 우리 이단 연구소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새로운 해석들, 짜깁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거든요. 심지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까지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지금 2번이나 나오죠. 굉장히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 정죄하는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부분 성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이단입니다. 두 번째, 행위구원을 말하는 단체들, 어떤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단체들은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잘 숙지하셔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그런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3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정말 가장 나쁜 단체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 기존의 교회들도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서 정말 나쁜 스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 대한 스캔들이 많죠. 헌금 남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성도님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케어했는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온전히 잘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온전히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력으로 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소사 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향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단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찬란한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